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 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그 시작부터 마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인생의 그 말년의 때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포착이 되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지금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취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4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2번이나 일찍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솔로몬이 듣지 않고 무시를 하는 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그 신하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신하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아주 잘 그를 따르던 그 신하 여로보암이 배신을 하고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추종하면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따로 나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좀 분열되는 안타까움. 그 아버지 다윗의 왕 때는 통일 왕국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졌는데, 솔로몬 때까지는 명맥을 유지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의 지파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하나의 지파에는 어떤 지파가 이렇게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의 지파로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솔로몬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무리가 참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 지금 솔로몬이 아주 겸손하게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그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참 겸손한 모습이죠. 듣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솔로몬이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515쪽인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아멘.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왕상 3장에 나오는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이죠. 아, 정말 시작도 좋았는데 끝도 좋았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보시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왜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나름의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럽고 저는 당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일찍이 이 말씀 알았다면 더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우리 구약 838쪽 한번 찾아가 볼까요? 구약 838쪽 구약 838쪽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우리 838쪽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책망하는 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을 아는 여러분은 더 왜 이 말씀 제목으로 정했을까? 궁금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찾아 읽진 않겠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서 더 깊은 영성의 과정으로서의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 제목이 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지 이해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리 한번 찾아가. 신약 272쪽입니다. 신약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제목으로 설교하는지 제가 한 절씩 말씀 나누면서 그 깊은 의미를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 여정 속에서 수많은 그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칫 그것이 오늘 성경 표현에처럼 자칫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는 우가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깨달음조차 내가 열심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 하면 무슨 왕?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슬기롭게 재판 내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또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죠? 어떤 성경이 나왔죠? 잠언과 전도서가 나온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잠언하고 전도서만 보더라도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죠. 정말 인생에 대해서 정말 굵직굵직하고 아주 깊이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이 썼다는 거예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는 오늘 이 깨달음을 정말 그토록 많이 받고 또 그 은혜로 성경까지 집필했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해 버렸는가, 거기서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깨달음을 많이 얻었던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구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방 여자에게 빠지고 또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에 빠져서 그 산당을 짓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솔로몬이 맞는가? 지혜의 왕,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알던 그 솔로몬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깨달음이 무엇이길래 그 깨달음이 도대체 며칠을 못 가서 이렇게 초심을 잃고 타락한 왕이 되었던 말인가? 스스로 탄식하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깨달음의 차원에서 만족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닌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요구되는 신앙의 수준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요. 누구의 모습을 통해요?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왕상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알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타락한 왕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솔로몬을 향해 있던 그 눈이 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향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나온 거예요.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을 세 종류로 분리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 없이 사는 사람으로서 파스칼은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파스칼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파스칼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니죠? 확신 있죠? 우리 주님 없이 살진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난 주님 없이 살지는 않으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니야, 미련한 사람은 아니야 하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읽으면서 조금씩 찜찜하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인지 내 개인적인 찔림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저 주님을 연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에 만족하여 신앙생활을 혹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코 이것이 저 자신을 비하하거나 저를 겸손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겸양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솔직하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동네 사람이죠?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갈릴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 갈릴 사람입니다. 참 힘은 좋은데 많이 공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누구요? 가룟 유다는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유대 지방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많이 얻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참 그렇지, 맞다 끄덕끄덕하면서 막 무릎을 빡빡 치면서 맞다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겠죠. 근데 그 깨달음을 얻었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 그 해방에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세상의 왕으로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인자가 뭐 한다 그래요? 고난받는다 그래요. 십자가 달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3년 동안 수많은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마침표는 참 불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강단을 통해서든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의 은혜를 나눴는데 나 너한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 나 너한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말이지, 너 나 믿니? 너 도대체 나 믿어? 이것이죠. 내가 그토록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그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전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코너로 물으시더니 나 너한테 확인할 거 하나 있다?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근데 도대체 너 나 믿는 거야? 나 믿기나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앞서 나갈, 너보다 앞서 나가 대신 싸운다는 거 너 믿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 너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자꾸 믿음 있냐 없냐로 자꾸 저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저를 코너로 자꾸 몰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저는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죠? 믿음을 보신다고 하였는데 주님, 제가 지금 믿음이 온전히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솔로몬은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 그래요?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해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라고 2번이나 얘기했지만, 육신의 기로는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순종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 때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듣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왕상 3전만 해도 겸손하게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듣겠다는 자세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듣는 믿음으로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에 전부 도취되지 말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라 여기지 말고, 주님, 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듣는 여러분, 그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땅교회 그 개척의 현장에서 받은 훈련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적인 스킬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목회적인 어떤 테크닉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본질을 붙잡고 훈련 받았다고 단언컨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개척 초반, 지금도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경험, 그건 내가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았던 지식과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맞는 무엇을 하죠? 약을 처방받죠. 근데 한 번에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또 다른 약 쓰는 것처럼, 요런 깨달음과 어떤 지식과 경험 계획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요런 방법으로 한번 써봤어요? 안 돼요. 다 실패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실패해요. 왜요?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깨달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앞서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너는 믿지. 자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개척의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것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때, 또 개척의 때, 지금까지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깨달음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잘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지만 어느 순간은 그것이 소위 세상 말로 약발이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에 이제 아내와 또 수아와 제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아한테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기도 제목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수아가 이렇게 답하더군요. 계속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요. 계속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또 얘가 또 어디서 귓동냥 들은 걸로 또 하나 하고 제가 또 조금 나쁜 의도지만 의심이 섞여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요. 계속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계속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참 단순한 진리를 왜 그동안 놓치고 살았는지 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분류하자면 유교, 불교, 도교. 우리 한국에도 유교, 불교, 도교가 있는데요. 이 유불도 이 종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도 깨달음의 종교일까요? 정말 수양하고 이렇게 자기를 수양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믿음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포커스를 깨달음에 둘 것인가, 믿음에 둘 것인가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갑니다. 깨달음을 치중하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첫 단추의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예요. 깨달아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지 믿습니다. 자꾸 깨달음의 신앙으로 가다 보면 유교나 불교나 도교가 하는 그런 어떤 수행적인 방향으로 이 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하고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자기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너무 치우친 그 기독교 역사상 그 깨달음을 너무 중시하다가 신비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비인격적이고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방향으로 신앙이 변질된 것이 기독교 역사에 고스란히 그 흔적으로 또 우리에게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막 깨달으려고 그래요. 막 스님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막 자기 육체를 자학하는 겁니다. 고행하면 뭔가 깨달을 줄 알고 그렇게 고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것 마냥 구름 위를 방방 떠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들이 흉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방방 떠요. 자기들만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죠. 근데 그 영지주의자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믿음에 포커스를 맞춘 신앙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그 깨달음에 자아도취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너무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욕심부리다가 무엇을 넘어버린 거죠? 말씀의 선 자체를 넘어버리면서 거기서 이단이 난 거예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해주시고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원해.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써보십시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써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요, 그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